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은 보통 천국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13장에서 천국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읽지 않은 앞부분이지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의 비유는 어떤 자세로 천국을 찾아야 할지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장사의 비유로,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다 다르게 평가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비유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할지를, 그런 천국의 청지기들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에 있는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이제 농사가 최선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산업이나 또 전자 산업들이 굉장한 이제 부가가치, 처음에 원재료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뭔가를 가공해서 이제 결과물은 굉장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 발달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이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디가 어떻게 개발된다더라 하면은 그 땅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투기도 있지만 투자도 하고 그렇죠. 또 대부분의 부모된 우리들은 뭐니 해도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에 투자를 시키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가장 귀한 거다라고 보통의 분들은 그렇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굴리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 멋있어 보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제된 그런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겨자씨 비유를 언급을 했는데, 겨자씨는 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좁쌀보다도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천국은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국은 베들레헴의 한 여인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뛰어난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존 뉴턴 같은 사람은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아주 거칠고 포악하기로 그런 악독하기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굴복하여 목사가 된 후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 잠깐 또 들었던 게 누룩의 비유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겨자씨가 커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어서 큰 능력과 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인 보물의 비유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진장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과연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물이나 돈이 있다면 그 은행에 갔다가 그냥 철커덕 잘 맡기고 이자만 받으면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은행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남의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 주인에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은행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땅을 파고 밭을 파고 거기에 감추는 경우도 더러더러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면은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이 밭 임자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땅에다 보물을 묻었는데 혹시나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때 이 밭을 또 누군가가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또 얻은 밭이니까 누구에게 이제 소작을 주어서 일꾼을 사서 그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이제 밭을 갈다가 뭔가 딱딱한 게 느껴서 땅을 파보니까 보물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소작농이 또 어떤 일꾼이 이 밭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밭은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밭인데 그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평생 가질 수 없는
아주 진귀한 보물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보화를 가지려면 그 밭만 볼 때는 형편없는 밭이지만 그 밭을 사야만이 그 보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사기 위해서 없는 데 사지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밭을 왜 사냐? 거기에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그 밭을 왜 사느냐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 존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입니다. 진주 장사는 가능한 한 좋은 진주를 사들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또 특별히 이런 보석이나 좋은 것들을 장사할 때는 특별히 우리 집에 보물이 될 만한 대표할 만한 것들을 보통 앞에다 내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엔 이런 것도 있어라고 이제 자랑을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진주 장사도 아주 크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주를 찾아 나서다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진주가 정말로 값이 좋은 건지 알지 못하고 또 값을 너무나 비싸게 부르니까 그 진주를 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온 진주 장사는 그 진주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가 정말로 아주 귀하고 존귀한 진주를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팔아서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사게 됩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진주 장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또 진주 장사는 내가 산 그 진주, 내가 산 그 땅의 보물이 진짜 존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들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물들이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알거지가 되면서도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샀던 그 보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화는 무엇이고 또 이 진주 장사가 샀던 그 귀한 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야만 되는 보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강남의 땅입니까? 명동의 한 평에 억 단위의 땅? 그것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주가가 오를 만한 회사들의 주식인가요? 아니면 고시에 합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부유한 남자 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까? 다 지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 말씀에 다 이미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책꽂이 하나 꽂혀 있는 책,
그냥 베스트셀러라더라. 그 정도이겠죠. 게시판에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붙어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가 아마 지금은 거의 아마 막을 내린 것 같은데, 거기에 주인공은 리 스트로베리라는 실제의 인물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젊은 시절에 승승장구하고 빠른 진급을 하는 유명 있는 그러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식당에서 자기 아이가 목에 사탕이 걸려서 죽을 뻔한 것을 어느 크리스찬 간호사가 살려줍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까? 저희가 다른 식당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식당에 오도록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라는 그 말에 아내는 솔깃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 간호사의 도움으로 자꾸 교제를 갖고 교회도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는 결국 이제 세례까지 받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이 무신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남편 리스트로베는 이 여자가 말하자면 자꾸 아내가 광신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는 것 같고 그 아내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내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어떤 이 아내를 교회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성경을 연구해보자. 그리고 이 성경이 모두 다 써있는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기만 한다면 내 아내도 교회에서 뚝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큰 이슈니까 이것만 가짜로 밝히면 내 아내는 자동적으로 뚝 떨어질 거다라고 따로 이제 방을 구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이 가짜인 걸 하나하나 밝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가서 예수님 피를 얼만큼 흘리고 옆구리에 피를 흘렸으면 어떻게 기절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딱 얘기를 하죠. 그 정도이면 누구라도 다 죽었을 겁니다.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고고학자를 찾아다니고 심리학자를 예수님 부활원에 500여 명 한꺼번에 봤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뭐 따로 본 건데 뭐 조작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만 찾아다닙니다. 뭐 의사, 심리학자, 고고학자, 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성경 그대로 맞는 증거라는 겁니다. 갈수록 이 사람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에 있는 그 얘기가 증거가 다 되어질 수 있고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지고 또 아들도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쓴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의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에게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 주머니에 은이 나갔겠죠. 내 주머니에 금이 나갔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아가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좋은 직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지 않아도 살 정도의 능력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전혀 상반되겠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여가로나 아니면 그냥 간혹 펼쳐보겠지만, 내가 있는 게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 찾아온 부적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려면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뭐 예수님 믿으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은 아시겠죠? 예. 설령 전 재산을 팔더라도 우리가 있는 전 재산을 팔았다고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천국을 절대로 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판다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울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아직까지 쌓았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쌓았던 지식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기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운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성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다 붙였다면 그때는 이제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주와 또 밭에 있는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또 그렇게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지금 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오늘 물고기를 분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류를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어부들이 이제 잡아온 물고기를 또 여인들이 분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뭐 같은 어종끼리 또 같은 크기끼리 그 다음에 또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나누고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팔게 되어지죠. 하지만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자기가 잡고자 했던 물고기만 100% 잡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물고기도 같이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물에는 아주 다양한 물고기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부는 일단 육지로 다 가지고 올라와서 그 물고기를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나오면 그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평생이라는 상당한 시간을 모든 사람도 예 없이 다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있는 동안 사람들은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노력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자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밖으로 내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내 주먹을 믿고 내 정욕대로 산 사람은 그릇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 큰 하나님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다는 그 예외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그물 안에 다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납고 또 날카로운 사람도 많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단히 사납고 날카롭고 혈기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빨도 대단했고 혈기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또 우리의 혈기가 없어지고 우리의 옛자를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이라는 그 탈을 내려놓고 이제는 양이라는 탈을 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릇에 담기지 않은 물고기를 그냥 두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도 지옥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영혼을 챙기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그곳에 떨어지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그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쓸모 있는 것과 아닌 것으로 가라지와 곡식으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비유는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일꾼된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과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한 비유를 다 알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다가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주는 일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엉터리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서 예수님께 많이 혼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제자들을 새로운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잘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은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의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성경 안에 넣어서 우리 가운데 보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캐내서 가지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깊이 감추인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가 아직까지 쌓아오고 알아왔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진정한 보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고 또 진주장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재산을 팔아 산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로 존귀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꼭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날선 검과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삶의 부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서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을 새롭게 서기관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